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5쪽 에스라 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왕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해서 말씀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기도 하고 예배를 회복하자는 그런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에스라 4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제 원수들의 그 방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달콤한 타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거절을 하죠.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복음의 순수성,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아무하고나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물로 관리들을 이제 사가지고 방해하기도 하고, 마침내는 그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제 저 바벨론 왕에게 공문을 보내서, 실제적으로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거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참소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내용보다 훨씬 더 부풀려서 마치 이들이 반역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몰아세워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의 그 공문이 다시 와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점점점 흘러서 16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제는 때가 되었는데 왜 아직도 주저앉아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요, 학개 혹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학개 1장에 보면 너희들의 집은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살면서 여전히 아직 우리는 때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공문 때문에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저앉은 그 신앙, 그리고 무너진 그 마음들이 여전히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만성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 5장 1절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더니, 자기들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의견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강단에서 내 의견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세상의 지식을 공부해가지고 그거 전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인간의 소리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되고, 또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정말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고 영적으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 백성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저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한 번도 그저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냐하면 이거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이에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에 스알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이에 일어나.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 중단되어서 이제 어쩔 수 없다고 계속 방치했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들이 전혀 생각 밖으로 제쳐놓았던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들려오자 이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주저앉을 수 있죠. 마음이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이 시대를 겪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졸이며 두려워하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작년에 코로나19가 처음 찾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다는 그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건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때 집안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과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제 1년 정도 흐르고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 받지 않는 그런 예배도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예배당 안에 왔으면서도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정성이 없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도 이 새벽에 깨어있는 처소에서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는, 다시 일어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여기 상황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말씀 읽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도 생활이 무너졌어요. 모든 것을 다 코로나19에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들을 보내셔서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사명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영적으로 정말 이 말씀이 들려왔던 사람들, 생명을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복음 증거하는 일은요, 코로나19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19라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사실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절박한 거예요.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엊그제 부활절 감사예배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십자가까지만 머물러 있으면 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제자들조차도 한 곳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마치 잠자는 것처럼, 마치 병든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전도도, 또 감사도, 찬송도, 우리의 영적 모든 생활 전반에 있어서 회복되는,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열심히 일어나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유바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관리들, 동관들이 와가지고 이거 너희들 누가 이거 건축하라고 했어? 왜 이거 계속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난번 위협과 지난번 상황과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다시금 말씀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 말씀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여기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물러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잠시 중단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문을 왕에게 보내어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명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레스 왕이 원년에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고 또 많은 물질들 그리고 제목들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공문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옛날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현재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왕이 전에 있었던 그 문서를 다 꺼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정말 이들의 말이 사실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내일 이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가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때문에 또 방해 공작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잠시 흔들릴 수 있고 멈춰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16년 동안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상황 탓으로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그들의 잠자고 있는
그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명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는 그런 성전 건축공사를 재개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단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사명을 회복하라. 열정을 회복하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발걸음을 향하고 있으니 너희를 돌보고 있으니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의 무디어졌던 또 주저앉았던 믿음이 예배가 또 기도가 말씀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무디어졌던 우리의 영적 생활,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 복음의 열정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단된 것이 무엇인가? 왜 주저앉아 있는가? 주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저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장 속에 복음의 열정이 부활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4월 25일부터 우리 항존직 선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꾼 잘 뽑아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재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디어져 있던 우리의 신앙,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잊어버렸던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무디어졌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약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눈여겨보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더욱더 정말 아버지여 독려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